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전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장에서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고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5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은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들 생각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신명기에 약속된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지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제 강림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성령 대강림이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그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을 성령 소강림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1장은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미 그 소문이 유대 지역에 다 퍼졌고 예루살렘 지역에 다 퍼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온전하게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는데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오자마자 거기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이방인과 교제를 했느냐 막 책망했더니 베드로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또 내게 이런 환상을 보이셨는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여시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11장 전반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럼 후반부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이 복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사마리아 온 유대로까지 경건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는데 11장을 보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소아시아, 오늘날 시리아와 그리고 터키 지역까지 퍼져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로 복음을 믿지만 헬라인, 그들에게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다시 전해졌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이 정말일까 해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영적인 부흥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예배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한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가서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1년을 하는데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오직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뻤던지, 별나게 정말 삶을 살았던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더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인들도 받지 못했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된 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별명이고 별칭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10장,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전초기지, 헤로코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3장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이 1차고 2차, 3차 전도여행인지 이제 그것을 분간하면서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장부터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도대체 어디가 1, 2, 3차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분별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별명이 받았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지금 11장부터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무엇을 위한 터닝 포인트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앞으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나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진 기지가 어디더라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장에서는 두 가지 기둥 같은 교회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알 수 있죠. 1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며 안디옥 교회를 출발합니다. 전도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했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시 안디옥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되는 바로 장소가 안디옥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 또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 내용들을 이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복음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게 잘 해오셨던 것이 있는데 그쪽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들이 열리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세우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앞으로는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시더라는 거야. 앞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경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지경을 주신다고 여러분이 응답하셨다 그러시면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라는 이야기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의 지경이 어떤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 좁은 지경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큰 지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들아 딸아 너 옆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만남을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익숙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끌어주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 디렉션을 받을 수 있는 영감과 은혜가 무궁무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둘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며 안디옥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는 로컬 철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로 러빙 월십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진로 장래에서 그런
디렉션을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거기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율법을 함께 따르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힐난을 해요. 이 힐난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논쟁이 아니라 너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오늘 끝장을 보자.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따져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결론 내기 시작하는 누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할례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공격하고 있죠?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왜 공격하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사실만으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몇 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11장을요. 그러면 이 장에서는 오순절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큰 은혜 주신 것을 경험하고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사들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11장에 와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못 견디고 복음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만나면 정말 예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로마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 사실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정상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더라는 거예요? 경직되었더라. 마음이 딱딱해졌더라. 마음이 폐쇄하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어떤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를 받고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기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서 정말 기쁘세요? 안 기쁘신가 봐요.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피를 부르짖을 때 정말 그 감동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도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똑같이 모이고 똑같은 은혜를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해도 옆 사람이 변화됐어? 옆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을 보면서 정말 제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온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뒤 20년 뒤 이 땅에서 주님 제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 끊임없는 감동과 감격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소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자 의미 없어요. 장로, 목사 의미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까지 예배자,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따져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내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설명하다는 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말을 한다는 이야기 되는데 예세티테르,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셨던 거,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자기를 힐난하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대할 때 온유합시다. 겸손합시다. 낮은 마음으로 정말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로 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교회 나오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실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에서 그 마음을 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선물 주면 이번에 어디 여행을 좀 시켜드리면 교회 좀 나오실래요?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되 겸손과 온유로 선포하는데 그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죠. 욥바에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3번을 못 먹는 음식을 보여주셨는데 못 먹겠다 그러는 게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다는 음식을 속뜻하지 말라.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집안에서 하인 3명을 보냈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갔더니 그곳에 가서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으라는 말씀을 말을 해라.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시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됐을까? 누가 행하셨죠? 성령께서요. 그러면 왜 행하셨을까요?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은사기도보다도,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외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헌금 좀 할게요. 저는 교회 좀 이렇게 봉사 많이 할게요. 선교 좀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 뭘 이렇게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진로 장래가 변화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했는데 저를 미치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 11장 15절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말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바로 다바르.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된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제가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능력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장래가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린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학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영안을 열어주는 훈련들이 있대요. 때로는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영성에 대한 개발들로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파운데이션은 복음에 미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는데 성령이 거기서 함께 하세요.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묶인 걸 풀어주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비전이 뭘까요? 디렉션이 뭘까요?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요? 여러분의 모습과 모양이 수두룩하고 해야 되실 일들이 다 다르지만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못 견디고 거기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아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럼 여기서 처음 뭐라고 말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것과 같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건데 마음이 불타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께서 첫 번째 강림하시고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분명해요. 말씀의 진리예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거운 역사들을 오늘날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처음 우리에게 부으신 것처럼 오늘도 고넬료에게 부어주고 있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넬료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엔 아르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은혜가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을 엔 아르케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는 마치 태초를 경험한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거기 있는 사도들. 여러분, 처음 엔 아르케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지식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제게도 주셨으니 1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미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물을 공급을 하세요. 내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계속 그 은혜를 선물처럼 공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실 때 성령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목적을 푸실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그 정도 영역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18절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선포하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능력을 주셨도다. 베드로는 선포했는데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거기서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래 이방인에도 복음 주셨고 그들이 회개 능력을 주셨네. 누가 하고 있죠? 바로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비판했던 사람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 있는데 성령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사람이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아들, 딸이 마음이 강팍해서 도저히 듣질 않는데 저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 딸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아멘?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신 것을 다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들을 알아서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열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영광. 누구의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되는 의미를 제가 여쭤보면 다 다르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전스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요, 헬라어로 이것이 바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한데 우리 쪽에서는 찬양이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찬양하는데 누가 임재하시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게 되죠? 찬양. 이것이 뭐라고요?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들 모두의 진로 장래 영광이 풍성하시기를 그럼 뭘까요? 우리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불만, 불평, 원망, 투덜투덜, 섭섭이. 잠재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매번 섭섭하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번은 3번을 기도하고 저는 1번밖에 기도 안 해주시고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저번은 5번을 기도해 주는데 저는 2번 50초를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맨날 섭섭하대요. 저는 의식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때에 헬라어로 맨운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한편이라는 이야기예요. 한쪽은 예루살렘 교회를 일하고 계시지만 한편은 또한 안디옥 교회를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진로 장례도 일하고 계시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자녀도 이끌어 나가세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 나가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영역 한편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해요?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나가는데 그것도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맨운 한편. 너무 놀랍죠. 저는 그런 분들을 수두룩하게 봐요. 몸이 아프세요? 질병을 계속 고통받는다고요? 주님, 제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릴게요. 막 치유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한편 진로, 장례, 재정, 그분의 사역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힘든 문제로 오셨습니까? 아픈 문제로 오셨습니까? 왜 맨날 나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냐고 계속 투덜투덜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편의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일어나고 계시죠. 근데요, 19절부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에 의해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온 유대로 흩어졌다가 이방 지역에 들어가는데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제가 지금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보고 참 우리 하나님 지혜가 너무나 놀라우시다. 왜 제가 오늘 그런 묵상을 하게 됐냐 그러면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데 그 앞에 돌을 던지며 겉옷을 딱 던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됐다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변화되었더니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이런 신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괴롭혔는데 나중에는 그들 앞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아프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엎드리십니까? 지금은 원통하십니까? 근데 훗날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 장래에서 돕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구를요?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세워서 안디옥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안디옥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 와 있었는데 아니 그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 던지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나중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넣어줄 정도로 동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적용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처럼 그래요. 참고 또 참으십니까? 일이 엉망진창되는 것처럼 해서 흩어지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떠나서 왔는데 안디옥 교회까지 오신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살기 위해서 도망왔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버리니까 예수를 붙잡고 가는데 어떤 역사가들이 있죠? 지경이 더 넓어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내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20절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말하되 구브로 지중해 있는 앞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구레네. 저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요. 구레네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 리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에서 올라온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예상한 것을 다 깨트려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라 생각하면 저 사람 절대 못 돕게 하세요. 엉뚱한 분이 돕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구레네 사람이 와서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이방인의 사람들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진대. 복음 앞에 굴복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은 베드로가 뿌린 것이 아니요 바울이 뿌린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뜻밖의 사람일 수 있고 뜻밖의 환경의 사람이 일을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아멘. 저를 오늘 세 번째 미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진로 장래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진로 장래,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묻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주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은혜와 엄청 보시기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니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구레네에서 오는 아프리카 오는 청년일 수 있는데 도미노처럼 헬란이 다 예수 믿고 다 무너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적용해 볼까요? 다음 제너레이션 유명한 목사, 유명한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처럼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름 없는 가정을 통해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버려요. 안디옥 교회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래서 사람을 파송을 해요. 자, 사마리아에서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흩어졌더니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요한을 파송했는데 지금은 누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와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놀래버려요.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을 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굳은 마음에서 굳다, 프로데세이라고 해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목적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무엇에 비친 교회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초대 교회에 표가 있었어요. 오늘날 저희들 러빙 월십에서 이 땅에 피 묻은 그릇을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자. CCC에서 외쳤던 그 구호가 지금의 제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표였어요. 워낙 핍박이 심했고 워낙 환난이 심했기 때문에 어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께 딱 붙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도 적용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슈퍼스타처럼 어느 날 반짝거리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고 간증을 다니면서 다 하시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40일간 그 후에 30일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빛도 소리도 없을지라도 늘 한결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라는 거죠? 주께 붙어있는 사람.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흥분되게 주님 만드셨습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리더로 쓰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 인품이 너무나 착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더라. 바로 집사들의 모습이 이랬죠. 그랬는데 이 바나바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에 호티, 헬라어로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의 이런 성품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티의 축복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감당을 못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역이 그 정도로 커졌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올까요? 사울을 고향 다소에서 데려와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9장 회심하는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냥 사도 바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건대 이 시간이 사도 바울이 한 10년 정도 지나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다소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아니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서, 다메섹에서 부르실 땐 언제고 나를 이렇게 언둔자로 만드시고, 나는 실패자고 사역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네요 하고 계속 고통받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겪었죠? 10년. 그럼 사도 바울에게 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자기 방법 빼내려고요. 혈기 빼내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뭘까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묶어두는 시간이 있어요. 한번 묶임 받아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더 묶어두세요. 이것도 저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왜 그렇죠? 엎드리면서 성령님 하세요. 나는 못해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사람 설득할 수가 없고 주님 하세요. 주님이 여세요. 사도 바울이 뭘 배웠더라는 거죠? 하나님 방법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다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데뷔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말씀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충만했지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나는 엎드리지만 내가 엎드릴 때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정 누가 변화시키실까요? 엎드리면 성령께서 하세요. 자녀들도 진로 장례도 누가 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 훈련과 연단을 받고 안디옥으로 갔더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몇 년 동안요? 1년. 사도 바울이 훈련받은 시간은 아마 추론하건대 10년이었는데 1년 안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죠?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큰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베드로와 바나바가 뭘 했기 때문에요? 사역? 좋습니다. 엎드렸기 때문에요. 성령님께 간절히 엎드렸고 기도했기 때문에 큰 무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요수아야 내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라고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일을 해야만 너는 나갈 수 있다.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아요. 이 시간에 무릎 기도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기다리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지치고 때로는 원망불평도 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배웠던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컸고 연단이 컸지만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1년 동안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보여줬던 주님, 오늘 저희들 무릎 기도로 나갑니다.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사들을 1년 안에 행하여 주시옵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영육간에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